6월달부터인가? 6월부터 제가 딸이 이제 그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돈을 이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6월달에 150만 원 보내고 7월달에 100만 원, 8월달에 이렇게 100만 원. 그게 이제 통장에 찍혀야지 국가에서 이걸 보면서 아 얘가 이렇게 돈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구나. 그걸 증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돈을 받아서 공부를 한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 애들이 와가지고 자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돈을 번다는 건 이제 자국에 있는 일자리를 빼앗는 거지. 이제 장국민들이 가져야 될 일자리를 외국에서 온 애들이 일자리를 빼앗는 거 되니까 그거 원치 않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은 무조건 돈이 밖에서 들어와서 달러가 들어와가지고 그 돈이 이제 유로든 더라든지 이 프랑스 안에서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외국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금 회진이 돌아가니까 그게 국가에도 좋고 이제 다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 월급에다가 이제 그 돈을 이렇게 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 뭐 150만 원 보내고 100만 원 보내고 100만 원 보내는데 갑자기 이제 작은 딸한테서 이제 이게 물질을 또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 이제 물질을 이제 또 한 그쪽에 한 10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두 번 나눠서 이제 8월달, 9월달 50만 원씩 해서 보내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번 달에 이제 150만 원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게 참 빡빡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월급을 얼만큼 받는데 좀 이렇게 좀 올리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그 월급 외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어디 이제 구멍이 없는 거지. 구멍이 이제 어디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게 아무 어떤 그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내가 내냐 하는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에게는 이제 길이 없지만 당신이 길이시니까 또 내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러고 이제 애들한테도 그러고 그러는데 솔직히 이제 선교에서 나와가지고 진짜 공항에 아무것도 없이 내렸거든요. 공항에 딱 내려 아무것도 없이 내려가지고 지금 이제 1년이 지난 거예요. 공항에 진짜 가방을 딱 들고 내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내게도 아무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 데도 없고 진짜 막막하더라. 공항에 내리긴 내렸는데 어디 가야 될지 또 뭐 돈도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막연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이제 내가 이제 묵을 수 있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리고 직장도 있고 또 내가 직장이 사장이거든. 지금 내가 이 직책이 내가 월급을 주고 있거든. 지금 문목사 월급을 내가 주고 있다고. 지금 내 통장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 통장에서 내가 문목사 월급을 내가 주고 있는 거지. 내 직원인 거야 내가. 그러니까 또 이제 나는 차가 하나도 없어. 이제 트럭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내가 차 2대를 이제 지입을 한 거지. 3.5톤하고 1톤하고. 원래 그게 내 차처럼 된 거지 어떻게 보면. 내가 지입 기사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돈을 씌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3.5톤 차량 주인이고 1톤 차량 주인이고 직원 한 명 쓰고 창고도 있고. 예? 이건 이제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사장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사장이 어떤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는 건데 지금 어떤 지입기사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이번에 이제 이번 달부터 우리가 버는 만큼 이제 얻는 걸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지.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그 금액이 내가 이제 그냥 순수하게 그냥 월급 다 떼고 나면 얻는 그 금액보다 많아진 거죠. 거의 50만 원 가까이 많아진 거지.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생각했던 게 한 50만 원 정도만 더 되면 그래서 딱 떨어지겠다. 왜냐면 이제 배낭에 그 생각에 안 했던 50만 원이 들어가니까.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이제 감사한 거야. 근데 한쪽으로는 좀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다 받았거든. 어떻게 보면. 다 받았어. 다 받았는데 나는 지금 갖고 싶은 게 아프리카를 가고 싶은데 그거 하나 빼고는 다 받았어. 1년 내내 그것을 위해서 끼게 됐는데 그거 하나 빼고는 진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구한 것들 진짜 이렇게 저번에 이제 탈장돼서 가지고 수술하고 나서도 이제 진짜 뭐 월급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진짜 또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제 물질 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집세도 내고 이제 다 내게 됐는데 그러니까 필요할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날 도우시는데 그건 진짜 부인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애들한테도 야 너희들이 가끔씩 아빠한테 이제 뭐 집사람도 그렇지만 성교로 돌아와라고 그러는데 그 진짜 내가 성교회를 나와가지고 내가 성교를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 혼자 무슨 독구 뭐 진짜 뭐 독고다이 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이런 길을 갈 수가 없는 거거든. 뭐 이거 뒷받침이 안 되면 지금 나를 뭐 돕거나 뭐니까 내가 만약에 아프든지 아니 무슨 사고가 나든지 그러면 내가 더 가고 싶어도 더 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야. 이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 뭔가 하나만 삐뚤어져도 내가 더 가고 싶어도 더 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예, 아까 이제 한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목사님 나 이제 좀 선교에서 큰 목사님인데 저번 주에 저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가 내가 이제 교회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 목사가 말한 건 정말 성경적이지. 그런데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세상에 어딨냐. 우리 선교에도 내가 분명히 나도 볼 때 잘못된 게 많은데 그래도 다른 데보다 낫지 않냐고. 내가 이 이야기를 박옥수 목사님한테 들었거든. 그래 자네가 말하는 거 맞을 수도 있지. 근데 우리 선교회가 그래 다른 선교보다 낫지 않냐. 다른 선교에 비해서 낫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나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 이게 우리가 뭐 진짜 장로교를 떠나서 내 같은 경우는 진짜 장로교에서 태어나가지고 장로교에서 쭉 자랐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건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지 기본 선교회가 장로교회보다 낫기 때문에 온 건 아니거든. 이게 정말 성경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 거지 뭐보다 나아서 온 게 아닌데 진짜 이렇게 계속 들어지는 말들이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이 지금 내가 이 길이 맞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고 아니면 막으실 건데 근데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도운 것을 분명히 내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진짜 이렇게 필요한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도 진짜 이렇게 우리 같은 다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다 감당하게 하고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도우신 것들이 너무 분명해 보이거든요. 이게 장유로 오게 된 것들이나 진짜 이렇게 공항에서 나와서 아무 그것도 연고자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어머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 어디 갈 데도 없는 상태였는데 진짜 이렇게 지금까지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내가 부인을 못 하겠더라고. 그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제 지내면서 이렇게 먹고 하면서 참 하나님에 너무 감사하더라고. 야, 내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공항에 내렸을 때 어땠는 줄 알아?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아들이 이제 내 차 보면서 아빠 차 좋다. 네가 생각보다 좋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보다 더 좋은데 완전 새 차 같은데 이거. 그러면서 이제 그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것들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진짜 뭐 지금 뭐 장사도 사람들이 막 더 주려고 해서 문제지 우리가 뭐 거래처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거래처 뭐 천지백깔이에요. 거래처는 우리가 뚫으려고 하면 일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만큼만 걷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만 하고 싶은 마음이 참 내 마음에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내 마음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길을 정해도 그걸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진짜 그 부분에 내 마음에 의심이 하나도 없는데 이 모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면 그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참 우리 이렇게 도우시고 이끄시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 간직했습니다. 살면서 참, 근데 저 스스로가 참 입이 참 방정이다 이런 생각을 어제 이게 운전 중에 형 혼자 좀 있고 싶다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제 아내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평소에는 이제 아내가 이제 저하고 이제 저희 아들하고 이제 딸하고 이제 늘 항상 이제 같이 하고 싶어하는 이제 마음이 있는데 저는 이제 걷다 대고 이제 저 혼자 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뭐 이제 혼자 이러니까 제가 좀 약간 마음에 이제 상처를 좀 입었나 보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혼자 가라.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겨우겨우 이제 마음 속에서 이제 이거 하나님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제 아내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기도도 하면서 이제 어제 밤부터 이제 오늘 한 10시까지 이제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왔었는데 이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 제일 이제 좀 마음에 기도가 되고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온 가족이 다 같이 믿음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늘 부럽더라고요. 이제 또 이제 온 가족이 다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제 삶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제 숙박을 이제 얻은 게 그런 부분들이 참 이제 고맙고 감사하게 또 그런 이제 구원받은 어떤 가족들의 형태에 대해서 늘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저도 이제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딱 어제 이제 말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근데 항상 입 조심해야 되는데 또 말 실수해가지고 그나해서 고린도전서에 이제 남편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남편 때문에 이제 아내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될지 또 아내 때문에 이제 또 이제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될지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늘 이제 제 아내와 이제 제 아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대해서도 진짜 좀 이 자리에 이제 아까 이종국 목사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 혼자밖에 올 수 없겠구나 이런 게 심정이었는데 그 기도하고 또 이제 제 아내한테 이제 무릎 꿇고 이제 뭐 그러니까 실제로 꿇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제 무릎 꿇으면서 그냥 내가 잘못했어. 내 본심이 아닌 그런 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36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요즘은 지난주까지는 폭우 때문에 그냥 사방에 이끼고 또 뭐 그냥 곰팡이고 막 그랬는데 이번 주는 그 폭우가 아니고 폭염이 그냥 아침만 돼도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아침만 돼도 덥고 저녁에는 또 열대야라서 또 막 그냥 훈훈하고 근데 뭐 옛날 그 더운 데 있던 데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냥 조금만 있어도 온몸이 다 땀으로 젖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출발해서 내려오는데 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하루를 주신 게 또 감사하고 과연 오늘 이 자리에는 누가 올 것인가 그게 이제 누가 여기 앉을 것인가 그게 기대가 됐는데 또 오늘 또 반가운 여러분들 얼굴을 볼 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또 풍성한 간증의 오늘 간증이 제일 많은 날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간증을 또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이 마태복음 14장을 보는데 물론 이 말씀을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봤지만 어제 처음 이렇게 이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막연하지만 성령님이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또 어떤 부분으로 이 말씀의 세계를 또 보여주실까 하고 이제 막연한 그런 기대가 됐는데 내려올 때는 이제 물론 여러분에게 이제 간증을
하기 전이지만 내려올 때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됐는데 또 어떻게 이야기가 잘 풀릴지는 잘 몰라도 내려오는 동안 마음에 진짜 이 부분에 그 쉼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또 마음을 또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입술을 또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14장 뭐 1절부터는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 14장에 이제 사건이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14장의 이제 사건은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그 얘기가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고 그리고 13절부터 또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이 또 이렇게 나타나고 그 뒤에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일을 사람들의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다 충족히 채워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말씀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예수님 거기 남으시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해질녘에 그러니까 해가 떨어질 쯤에 그 장소를 출발해서 직접 이제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근데 이게 그 바다가 꽤 넓은 그런 바다가 아닌데 어떤 일이냐면은 해가 질 무렵부터 그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거의 해 뜰 쯤에 그러니까 새벽 6시 정도가 될 때까지 제자들이 뱃속에서 열심히 진이 빠지도록 노를 젓는데 여전히 바다에 떠 있는 거죠. 밤새 노를 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다가 넓길래 밤새 노를 저어 가냐가 아니라 그 배에는 뭡니까 평생 고기 잡고 살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배가 물 속에 들어가서 그냥 이제 해가 질 쯤에 들어가서 날이 새기 전까지 그들이 노를 젓는데 여전히 무태 그 배가 도착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수심이 깊은 곳에 있었는가 봐요. 그래 이제 이들이 지치고 막 이랬을 그 쯤에 누군가가 뭘 봤는지 몰라도 유령이다 한 거예요. 유령이다. 여러분 그 모든 게 정상일 때 건강하고 또 배부르고 힘이 날 때 여러분 헛것이 보이기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혼이 다 나갔을 때 헛것이 잘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영어 성경에는 영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들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헛것으로 보일 정도로 어떻게 됐냐면 이 제자들이 배 안에 그 바다 안에서 배 안에서 그냥 진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배 위로 올라가시자마자 그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그 배가 무사히
도착하는 곳에 이제 목적한 곳에 닿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잠깐 제 간증 겸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3절에 다시 가보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제 개인의 신앙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간다. 뭘 볼 게 있다고 예수님을 쫓아가나? 뭘 볼 게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게 뭐 5km를 걸었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한 10km를 걸었다 그게 아니라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 고을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거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뭐 차를 타고 간다든지 그게 아니라 꽤 자기들 집에서 멀리 나와서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무슨 뭐 말을 탔다든지 짐승을 탔다든지 그게 아니라 걸어서 쫓아간 거예요. 걸어서.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전도를 나갔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전도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됐는데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구해도 차비가 안 생기더라고. 그때 따라서 이제 교제를 하고 여러 모임을 갔는데 예전 같으면 이분들이 여비를 하라고 꼭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여비를 하라고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3일 정도 밖에 이제 머물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또 나 혼자 간 게 아니고 또 한 사람 같이 따라갔는데 근데 이제 아침 7시 반까지 기다려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엄청 불안하더라고. 그리고 막 그때 당시에는 믿음도 없는 때인데 그래 이제 믿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자. 걸어서 가자. 그러면서 이제 믿음도 아닌 어거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거다. 그래서 제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은 내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으리라. 우리는 갈 길을 가고 예수님이 우리 가는 길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타고 갈 차들을 준비하실 거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히치하이킹 하지 말고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사는 도시에서 다른 도시에서 출발했는데 아침 7시 반에 출발했는데 진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청 손을 흔들고 싶은 차를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았는데 그때는 엄청난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못했어요. 그래 아침 7시 반에 출발해서 사는 집에 도착을 하니까 해가 지려고 하더라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사는 나라가 큰 나라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 이제 가죽 구두를 신었는데 그냥 하얀 소금이 발에 땀이 흐르고 또 마르고 그래서 그 구두가 이제 소금에 절어져 버리더라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 좋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길 없는 길을 가서 또 그냥 예수님을 쫓아간다.
제 개인의 이제 신앙의 경험으로 봤을 때 절대로 이거는 예수님이 이끌지 않으면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다. 신앙은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제 개인적인 이게 경험으로 갈수록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장유로 올 때마다 꼭 뭐가 이제 이렇게 기대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과연 오늘 누가 여기에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에 참석할까? 응? 과연 이한주 형제가 지난번에 은혜를 입어서 왔는데 이번 주에 과연 나타날 것인가? 또 규린이 엄마가 또 이번에 나타날 것인가? 근데 규린이 엄마는 이번에 나도 오늘 내려오면서 무슨 마음 드냐면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오늘 못 올 수도 있겠다.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이끄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참 이게 갈수록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참 강하게 이렇게 들어집니다. 1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한 번은 무전 전도 여행을 갔어요. 일주일을. 근데 출발 전에 정말 두렵더라고. 무섭더라고. 주머니에 돈 있고 이럴 때는 정말 신앙이 좋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돈을 주머니에 준비하지 않고 일주일인가를 돈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래 어딘가를 다녀와 몇 개 도시를 돌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두렵더라고. 정말 두렵더라고. 그때 이제 그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급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저절로 기도가 되고 그때서 이제 제 마음에 말씀 하나가 제 마음에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게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번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한 수 가르쳐 줘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갈수록 그 마음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인데 내가 만나는 형편이나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만나게 될 형편이나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정된 길을 내가 갈 거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내가 만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형편들을 내가 만날 거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가르치는 자의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거 불쌍하네. 좀 도와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그래, 출발 전에 예수님이 무슨 마음을 바꿔주시냐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여행길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되니까 마음에 이제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평소 기도 안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일주일 정도, 한 5일 정도 이제 밖에 나가면서 살면서 아마 제 신앙 중에서 또 그렇게 또, 기도를 많이 해본 적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감사하게 한 5일 정도 밖을 나왔다 왔는데, 한 끼를 하나님 안 굶기시더라고. 한 끼를. 고속도로에서 차도 타고, 또, 밤에 잠잘 때를 구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참, 어제 이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서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번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여행길이 순탄하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내가 이번 길이 순탄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 참 감사한 게 그런 마음은 제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인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이제 이 주님한 마음하고 제 마음이 맞았을 때 마음에 자유가 오더라고. 그래서 참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참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게 또 이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빈들이 뭐냐면 외딴 곳이며 외딴 곳.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이 큰 무리들이라 그랬는데 대략 어느 정도냐면 부녀와 꼬맹이 아이들을 제하고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 무목사님 집에는 좀 특별한 현상인데 남자가 더 많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이제 그 예배 모임을 가면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한 3분의 2가 여자들이고 이제 3분의 1이 남자들이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5,000명. 그러면은 부녀들까지 합해서 애들까지 합하면은 좋기 2만 명은 기본이다. 2만 명은 기본이다. 여러분 2만 명이 함께 모였다. 진짜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2만 명을 함께 모았다. 이 관리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뭐가 또 이렇게 됐냐면 예전에는 이런 마이크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2000년 전만 해도. 그러면은 한 사람이 2만 명 끄트머리까지 소리가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의 성량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둘러싸였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을 안 싸온 거예요. 물론 출발할 때 가지고 온 것도 있었겠죠. 근데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이 미리 계획에 넣으셨는지 몰라도 그들이 아끼고 먹는 것도 다 떨어지는 걸 계산해서 예수님이 그 황량한 곳에 이들을 일부러 이 군중들을 일부러 이끌었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먹을 거라는 것들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을 조금 먹고 왔는데 오늘 좀 이상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벌써 그냥 막 허기가 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 끼 굶었다고 해가지고 한 끼 굶었다고 해서 저들에게 양식이 없습니다. 이런 것 같지는 않고 한 하루를 이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루 이상을 굶지는 않았겠나. 예를 들면은 규린이 같은 애들이 하루 안 굶고 하루를 굶고서 잠잠할 수 있겠나. 규원이가 만약에 한 두 끼를 밥을 안 먹겠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네. 얘들 막 자지러지지 않겠어요. 막 울고 막 떼쓰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사태가 심각해진 거죠. 왜냐하면 그 수만 명이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형편을 보니까 어느 구석에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만 명이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건의하기를 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서 각자 자기들 먹을 것을 사게 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2만 명이 그것도 2000년 전인데 2만 명이 또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2만 명이 동네로 들어가서 배부를 만큼 상점에 들어가서 배부를 만큼 음식을 구할 때가 있겠어요? 갑자기 쳐들어갔다 2만 명이 여러분, 뭐 장유 이 정도 뭐 그냥 큰 도시라면은 2만 명 풀어놔도 어디든지 뭐 매점 들어가서 다 해결이 되겠지만 2만 명이 배부르고 또 남도록 배부르고도 또 여유가 있도록 음식을 구한다.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들을 보내서 스스로 음식을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그들에게서 이제 지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6절에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마태복음 14장에 이 얘기가 있는데 자, 이때까지도 자,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도다.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늘 보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여전히 헷갈리는 그런 존재고, 예수님,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마태복음 14장에 왔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그런 얘기 안 했겠지. 저 사람들 다 각자 해결하게 합시다. 이런 얘기 안 했겠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들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4장은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를 알려주는 그런 단계예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비늘 같은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주시면서 예수님 당신을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 중이시거든.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17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떤 어린아이의 그냥 어린아이가 배불릴 수 있는
어린이 도시락이었어요. 어린이 도시락. 그러니까 규원이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으면은 딱 배부른 정도지. 규린이가 먹으면 딱 되는 정도니까 어른이 먹어서는 여러분 배 차겠습니까? 안 차겠습니까? 먹으나 마나겠죠. 그죠? 자, 그거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내게 가지고 와라. 그리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어제 제가 아는 그 자매님, 몇 분 자매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해왔어요. 해외에 사는 분들인데 뭐냐면은 이제 1시간 뒤에 어느 부부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복음 전하는 약속을 한 거죠. 그 부부는 누구냐면 우리 어떤 자매님의 친구예요, 친구. 근데 자매의 친구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몹쓸병에 걸린 거죠. 몹쓸병에. 그래서 건강하면은 안 찾았을 텐데 꼼짝 못하고 집에 있으니까 그 집에 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친구니까 거절을 못하고 그래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몇 자매들이 그 집을 어제 이제 가는 걸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자매님이 이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게 뭐냐면 목사님 이제 좀 있으면은 그 부부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야 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참 황당하죠. 물론 그렇게 물어온 그 메시지를 보내본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잘해보고 싶고 한 방에 그냥 저분들을 그냥 구원받게 해주고 싶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이제 곧 병자인 아내와 그 남편을 곧 만날 텐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무신론자예요.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당장에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마태복음 14장을 보다가 이 말씀을 그냥 그 메시지로 이제 말씀을 퍼다가 옮겨줬어요. 뭐냐면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분들에게 보냈는데 그래 그분들도 이제 구원받은 지가 이제 5년 남짓밖에 안 되는 분인데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어제 이제 그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교제하는 내용을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이 부부가 너무너무 말씀을 간절하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야 진짜 저를 보나 그 자매들을 보나 뭐 하나 기대할 만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은 성령님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별 아무짝에 능력이 없는 스스로도 스스로를 가누지 못하는 정도의 우리를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쓰셔서 저들 60이 넘은 무신론자 저 부부를 저들의 영혼을 배채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요즘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왜 힘드냐면 모르겠어요. 나도 한국 온 지 이제 5년 좀 돼 가는데 막 우리 저 이정조 선교사님도 간증했지만은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저도 막 꿈에도 소원이 빨리 나 그곳으로 가고 싶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 정이 안 들어. 왜? 규빈이 엄마 빼고는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없어. 이 5년 동안 거의 5년에 가깝도록 한국을 이리 쏘다니고 저리 쏘다니고 막 진짜 작년 같은 경우는 2년을 제가 서울을 다녔어요. 매주마다. 아무튼 누군가가 교제하자 그러면 막 아무리 멀어도 발품을 팔아서라도 거기를 가서 혹시나 교제가 될까 해서 이제 다니고 막 그랬는데 정말 왜 그럴까? 야, 수십 년 전에 한국하고 지금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 어렵긴 어려워도 다르긴 다른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부해졌다. 많이 부해졌다. 여러분 옛날에는 있잖아요.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말씀 앞에 더 간절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원래도 관심이 없는데 사람이 뭔가를 한 개 집에다 갖춰가는 게 많고 편리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급속도로 이제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한 명이 말씀을 듣고자 1시간 넘게 앉아 있는다. 이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솔직히. 이한재 이제 이 부부가 여기 오는 걸 보면은 존경스러워. 왜냐하면 지금 놀러 가야 되는데 뭐 차박이라고 요즘 차 뒤에다가 그죠 텐트 바로 꼭 군뱅이 허물 벗듯이 요즘은 그게 유행이라는데 오늘도 휴게소를 들르면서 다 젊은 사람들 막 놀러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왔다. 애들한테 고문이지 고문. 그래서 젊은 부부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그냥 막 이거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거든. 그래 이제 기원이가 들었는가 보다. 그래 어제 동영상을 보내오는데 야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제 거기에 교제를 하러 몇몇 자매들이 갔는데 그 자매들 중에 3명은 있잖아요. 1000km를 자동차를 운전하고 거기를 간 거예요. 우리는 뭐 200km 달려도 뭐 이러는데 1000km를 자동차로 거기를 가서 그 몇 시간 만나는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해오는데 참 저는 제가 살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정운이 많은 때에 이 성경은 뭐냐면은 종이에 그냥 한글을 써놓은 것밖에 아니었어요. 이게 살아있다.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이거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정훈이 나이 때에 제가 지금 가면 갈수록 성경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는 30여 년 전만 해도 이거는 제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그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그 집이 꽤 잘 살아요. 집도 넓고 막 안방도 넓고 막 그런 꽤 잘 사는 사람인데 어제
저기 자매님들이 그 집에 가서 그 부부에게 말씀을 그 부부에게 찾아간 건 뭐냐면 선물 꾸러미를 뭐 이렇게 막 한 자루 가져간 게 아니라 가서 그 집에서 차려놓은 거 다 먹었고 그 집에다가 풀어놓은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을 갖다 준 게 아니라 뭐냐면 그들에게 너무너무 생소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 참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자주 그런 마음 들어요. 내가 어쩌다가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지? 어떻게 이 말씀이 이제는 한 끼도 걸을 수 없는 내 영혼에 한 끼도 걸을 수 없는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내가 믿게 됐을까? 그리고 성경을 봐도 보리떡 5개 이것이 말랑말랑 진짜 뭐 그냥 뜨끈뜨끈한 그런 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이 육체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육체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런 믿음이 제게 생겼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참고로 아모스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구약 성경인데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가 어디 있습니까? 1281페이지. 네, 1281. 네,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린이 엄마 찾으셨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른다. 날이 이를지니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낸대요.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낸대요. 자, 어떤 기근이냐면 양식이 없는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제 그 기근을 하나님이 보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기근이 여러분 지금 이미 도래한 것 같습니까? 앞으로 올 것 같습니까? 정말 앞으로 올 것 같습니까? 맞습니까? 예. 정훈이는 또 다르게 보는데 저는 이 시대가 벌써 그렇다 하는 그 마음이 들어요. 벌써 하나님은 기근을 이미 보내신 거죠. 기근을. 그래서 사람들이 문명적으로, 형편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많이 편해지고 많이 달라졌어요. 요구 조건도 많이 높아지고 옛날에 무슨 우리가 옛날에 잊어버렸네. 커피숍에 파는 게 뭐지? 얼음 아이스? 그 얼음 팥빙수? 팥빙수 말고 팥빙수는 옛날에도 있었는데 슬러시. 설빙? 슬러시.
이거 30년 전에 우리도 얘기 들어봤어? 슬롯이? 못 들어봤죠. 우리 그런 거 모르잖아, 슬롯이.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요즘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먹을 것들은요, 예전에는,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외국에 살면서 가장 부러운 게 뭔지 알아요? 한국의 휴게소. 한국의 휴게소. 세상에 한국의 휴게소 같은 데가 없어. 제가 외국에 있는 분들을 한국으로 몇 번 초청한 적이 있는데 화장실에서 그냥 자고 싶대. 여기는 우리 사는데 호텔보다도 더 깨끗하네. 이러면서 어떤 분은 있잖아요. 의사 한 분을 제가 모시고 왔는데 그 기내 가방 전체를 그 똘똘마리 화장지를 다 사서 챙겨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왜 이렇게 사냐고 그랬더니 당신 나라에 가면 화장실 갈 때 화장지 없을까 봐 이렇게 사간다. 그 엘리트의 의사인데 캐리어에다가 똘똘마리 그거를 12개인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롤 화장지를. 그래서 빼라고 살 필요 없다고. 근데 그분이 굳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휴게소를 들렀어.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공항에 여긴 공항이니까 그게 막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나와서 이제 그 고속도로를 타고 휴게소를 들를 때마다 이분이 굉장히 절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화장실을 볼 때마다 왜 화장지가 다 꽂혀 있냐. 그럼 자기 캐리어를 보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그때 후회를 많이 했거든. 그분 나라에는 화장지가 걸려 있는 경우가 없어. 왜냐면 보는 즉시 누가 다 가지고 가버리니까. 그리고 화장실 앞에 요만한 화장지를 팔아요. 화장지를 팔아요. 그걸 사들고 그것만 사서 되는 게 아니야. 화장실 사용비를 또 내고 들어가야 돼. 그 나라는 문화가 그렇거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노방에다가 이제 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진짜 이 가난이 제가 경험을 하면서, 문제가 없고 부유한 게 절대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절대로 좋은 것만 아니다.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그 조건을 만들어 주는구나. 그래, 여러분 두 종류의 음식이 있어요. 두 종류의 양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아침 들고 오셨지요? 네, 아직 안 먹은 분들 있습니까? 자, 우리 몸은 이게 꼭 먹여줘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체중의 0.1%는 매일매일 0.1%의 단백질을 꼭 보충을 해줘야 된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걸 또 제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단백질은 사람을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대. 저거나 맞지? 그래서 단백질이 체중에 미달될 정도로 이렇게 보충이 되면은, 제가 예전에 입에 이렇게 그 구멍 나는 거 있죠. 입술에 구멍 나고 이거를 달고 살았어요. 한 20년을 달고 살았어요. 물론 피곤해서도 그런 게 있는데 영양 부족에서 온 것도 정말 많았어요. 요즘은 뒤늦게나마 꼭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제 체중의 1%를 하루 동안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 먼저 신경을 쓰는데, 여러분 우리 몸도 먹어야 이 몸이 움직입니다.
안 먹으면은 이제 영양 실조가 되면은 바로 뭐가 오죠?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건강에서 그게 오는 건데 면역이 떨어지면은 건강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렇듯이 자,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음식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은 자, 우리의 속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양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지나가는 사람이 뭘 좀 이렇게 도리에 어긋난 일을 한다. 그냥 우리는 못 본 것처럼 그냥 지나가야 되죠. 거기 괜히 간섭했다가 큰일 나죠, 그죠?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훈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할 수 없는, 그냥 무슨 별짓을 해도 나 안 봤습니다. 그냥 가야지. 거기에 시비를 걸었다가는 이제 뭔 일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시대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즘 시대의 특징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해요. 참지를 못해. 참지를 못하고 조급하고 그리고 인내심이 없고 그리고 즉흥적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지금이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살도 지난주에 그 자살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10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한답니다. 평소에 한국인들이. 제가 그거 듣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10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한대요. 그리고 그냥 쉽게 그냥 죽는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죽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컴퓨터도 이렇게 먹통이 되면은 재부팅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이 머리에 뭐가 있느냐면은 일이 꼬인다. 잘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삶을 재부팅 하려고 한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재부팅이 뭐냐면 죽어보자. 컴퓨터 전원 꺼버린다. 그냥 그거래요. 재부팅 하면은 다시 원상 복귀가 되잖아. 더 깊이 생각 안 한대. 그냥 재부팅 시대가 왔다 하더라고, 요즘은. 그리고 한국에만 여러분, 요즘 차는 프리미엄 버스도 나오고 막 그러지만 옛날에는 45인승 여러분 그거 타봤죠? 꽉꽉 차는 고속버스. 매일 45명 정도가 목숨을 끊는데 한국에. 여러분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서 그 화를 참지를 못하는 게 요즘만큼 심각한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한정제가 아내한테 난 실제로 실제로 무릎을 꿇은 줄 알았는데 마음으로 꿇었다. 뭐 어쨌거나 꿇었다고 그 인정하는 것도 참 대단한데 이런 부부가 사실 참 보기 힘듭니다. 제가 외국에 살 때 맨 마지막에 살던 그 도시는 있잖아요. 교회 형제자매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혼한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 이혼한 사람. 그래서 그 나라와 그 도시는 이혼은 그냥 너무 보편적인 그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혼했냐?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다.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다시 두 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 그리고 성경에도 그랬는데,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거든. 요즘 TV 보면은 좀 잔인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애기를 세상에 기내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걸 작은 장 밟았다는 얘기도 나오지를 않나.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갈수록,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흉기처럼 그렇게 돼가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마음에 면역이 없다. 그 뜻입니다. 면역이 없다. 마음에도 면역이 필요한데, 마음에 왜 면역이 없냐면, 먹은 적이 없다. 먹여준 적이 없다. 먹여준 적이 없다. 참 심각합니다. 참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오늘도 제가 여기 지나오는데 여기 장유, 여기 교회 있잖아요. 사람들이 늘 올 때마다, 야, 이 경상도에도 이렇게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데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솔직히 들어봐야, 죄송합니다. 영양가 될 게 하나도 없거든, 거기.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리고, 우리 여기에는 요만큼만 모이고. 그거 보면서 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기아 상태로 살고 있어요. 기아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종교를 갖는 사람이든지, 안 갖는 사람이든지, 내가 먹지를 못해서 이렇게 면역이 없구나를 감각하는 사람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자매들이 만난 그분은 정말 몹쓸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이제 말기예요. 말기에. 자, 그분에게, 뭐도 먹을 수 없는 그분에게 음식을 싸들고 가봐야 그 집엔 도움이 안 돼. 괜히 짐이고 나중에 쓰레기로 갖다 버려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집을 방문할 때에 형제자매들이 들고 간 것은 뭐냐면, 손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들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고 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것에 참 습관이 잘 안 돼요. 이게 친근해지지가 않아요. 성경을 본다는 것이. 성경을 본다는 것, 이 성경과 거리가 그렇게 쉽게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걸 꼭 먹어야 돼. 안 그러면 힘없어서 못 살아. 이런 마음에서 감각이 와야 되는데, 성경을 왜 안 보냐면, 성경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내 떡이야? 나에게 면역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야? 그런 마음이, 말씀이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대하는 거 보면은, 그냥 수박에 겉만 핥고 있구나. 성경을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걸 보면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마음에서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가를 보면은, 저분은 아직 예수님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저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제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금 이렇게 제가 앱을 그 폰에 이렇게 앱이 깔려져 있는데 성경 앱이 깔려져 있는데 이게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구글. 만약에 구글이 변심을 해서 이거를 이런 앱을 그냥 삭제를 시켜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이제 가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마귀가 우리 손에 우리가 지금은 너무 쉽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어느 날 갑자기 다 몰수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다 공안에 끌려갔어. 그리고, 신문실에, 여러분 TV를 보면 왜 취조실 있잖아요. 이렇게. 안에서는 밖을 못 보고, 그리고 의자에 책상 2개만 갖다 놓고, 거기를 취조실로 데려간 거예요. 한 자매는 갇힌 공간에 딱 들어가자 이 자매님이 정신을 잃어버렸어. 기절했다는 게 아니라, 공포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술술술술 얘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거미 아빠 바지 여기로 들어갔어. 3사람이 이렇게 불려갔는데, 며칠 전에는 또 한 명이 또 갔어. 근데 이 자매는 이 특징이 뭐냐면 너무 쉽게 잘 우는 그런 사람. 이제 담이 약한 거죠. 자, 담이 왜 약합니까? 그것도 면역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매는 처음에 가서도 왕 울어버렸어. 그러고 막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또 와르륵 다 해버렸어. 근데 이번에 이제 2번째 갔는데, 참, 솔직히, 하나님이 이 모임까지도 끝내려고 하면은 끝내자. 지금 그 동네는 어떤 상태인지 압니까? 예수 예자 부르는 것도 범법이야.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을 읽는 그것도 불법이야. 이렇게 법이 올해 2월 달에 제정이 됐어.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너 우리한테, 비협조적이면, 너 연금 받는 거, 그거 다 압수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직장을 잃는다. 그거는요, 그 사망 선고와 같아요. 돈이 없다. 사망 선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 압류시킨다. 벌금을 매긴다. 그리고 월급을 감봉한다. 이러면은 이분들은 그냥 다 놔버려요. 그냥 다 포기해버려요. 그 정도로 되는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라나. 여기까지 하라면 여기까지 해야지.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이런 마음도 이제 들고도 하는데, 참 이제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그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에 자면은 그들이 뭐냐면 폰을 열어보려고 폰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폰을 다 압수를 다 해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그거 알고 거기서 저하고 연결했던 거 다 삭제를 다 해놓고 이제 그래 갔는데 두 번째 자매는 어떤 경우냐면 미처 이분이 이런 걸 잘 경험이 없어가지고 지워야 될 거를 안 지우고 사실은 지워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복원시키는 거 있잖아. 그거 너무 쉽기 때문에 지우면 더 의심을 받는데 그 지우는 것도 안 지우고 그냥 가져간 거죠. 그곳에서는 여러분 그곳에서는 있잖아요. 이 성경 판매가 이제 완전히 중단됐어요. 성경 판매를 안 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 마귀가 진짜 어느 날 마귀가 열이 받쳐가지고 우리가 너무 쉽게 지금 이게 취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이 성경마저도 이 들고 있는 자체도 불법으로 이제 취급을 하고 그 동네 사람들처럼 다 지우고 몰수하고 태우고 그래 버리면 그런 시대가 온다면 나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든 적도 있었어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자 장래의 기근이 내가 기근을 보낸다. 기근을 보낸다. 그것은 양식이 떨어지는 그런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는 목마름이 아니라 어떤 기근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아까 이정수 선교사님도 그 옛날 그 선교의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그래도 딴 데보단 낫지 않냐?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세 분은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 내 마음에서 절대로 넘어가지지 않는 게 그거예요. 비슷하면 되잖아. 사회생활하고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익을 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냥 비슷해도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건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래도 딴 데보단 낫지 않겠어? 저는 성격이라고 하면 몰라도 이거는 제가 죽어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다 내려놓고 나올 때에 오늘 이제 잠깐 간증을 듣는데 참 그런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또한 아무것도 대책이 없고 내 아내가 그 현실을 못 이기고 그냥 꼭 암에 걸릴 것 같더라.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 그 현실을. 그러면서 내 아내는 뭐라냐? 여기 그냥 있자. 여기 그냥 있자. 근데 제 마음에서 절대로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참 그때가 2017년도니까 시간이 좀 됐는데
뭐 앞으로 장래를 봐도 그냥 깜깜해요. 제 현실을 보면은 깜깜해요. 꼭 그 제자들이 해질녘부터 그 다음날 새벽 해 뜰 때까지 바다에서 헤매고 있었거든. 대낮에 바람 잠잠한 곳에서 노 젓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한 상상이 됩니까? 칠흑같이 어두운데 역풍을 받아가면서 배가 큰 배도 아니고 심하게 요동거리는데 앞도 안 보인다. 사방이 다 칠흑 같다. 꼭 제 인생이 그런 것 같아. 제 인생이. 아무것도 확신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없어 보이더라. 야, 딱 죽기 딱 식상이다. 딱 죽기 알맞다. 나는 절망을 해야 된다. 나는 나 같은 사람들은.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죽어도 뭐 누가 기억을 하겠습니까만, 제 인생에 그 작은 배에, 사방의 방향도 모르겠고, 문제 하나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앞을 가리는데, 이런 끝도 없는 어두움이 앞을 펼쳐져 있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제 마음에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 인생의 배에 올라타셨다는 거지. 그리고 제가 그 예수님이 제 마음에 믿어진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떠들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주고 들어주셔서 감사하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얘기해보세요. 다 정신병자라고 하면 할 겁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저희 장인이 이번 달에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 왜 만나자고 하느냐면 막내 처남이 카이스트 를 졸업을 하고 이제 박사 학위를 이제 받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뭐 졸업식을 못 하는데 와서 이제 뭡니까 와서 이제 같이 식사나 같이 함께 하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소식을 한번 이렇게 전해 왔는데 제가 이 주변을 둘러봐도 진짜 그 사람들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이해를 못하죠. 정말 이해를 못할 텐데 참 그들의 눈에 봤을 때 충분히 무시가 될 만하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진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성경 말씀 그대로 오늘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고 이 능력의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참 그것이 제 마음에 너무 큰 소망이 이렇게 됐습니다. 참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부담 없이 거리낌 없이 또 함께 공감하고 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하고 제가 여기 오는 게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 서로 교류가 되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조금만 밖을 나가도
이런 얘기가 전혀 대화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진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조건이 돼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소수의 이런 무리지만 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참 감각 없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이끄셔서 이 자리에 모아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 꼭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참 하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영적으로 기근에 처해져 있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을 참 저희들을 그들 앞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들의 속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